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이 백성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출입을 영원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날을 주셨고 주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장 선한 길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찬양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갑니까? 예. 메시지로 지금 몇 분이 가야 되는데 메시지로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지금 카톡방으로도 나가지만 카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메시지 그쪽 방으로 이걸 보내는데 사실 굉장히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영자매라든가 한 몇몇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바쁜 것인지 보면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늘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쉽게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는 곧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반증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데이빗 형제가 있어요. 우리 윤남형 집사님의 아들인데 이 친구 변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대장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요. 그 치명적인 병이 오면 한 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사도 잘 받고 또 별일이 아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리 청년들의 신앙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병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진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고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시절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보라 자매, 또 아영 자매, 지유 자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의정 형제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데이빗 형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의사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견고히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믿음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온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움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은혜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이 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렸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버지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파울로라는 교수가 77명의 학생들과 70명의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40몇 명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중에서 6명만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나머지 140명은 1534가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는 악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친구나 배우자들, 가족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긍정적인 말을 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파울 교수에 의하면 여성들은 대부분 상대편 감정을 이게 북돋아주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거짓말을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후회만을 했고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짓말 좀 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세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나 생각하게 되고 살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인도 그러하지만 사역자, 목사, 지금 이제 성경에 말하면 선지자죠.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가, 목사가, 주의 일꾼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오늘은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 기분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감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예레미야의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까지를 다시 보는데요.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목에 매겨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이 고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라. 어떤 멍에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한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못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느냐는 것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계명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고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어린 시절이 있고 또 부모 밑에서 양육받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부족하든 뭐 섬세하게 돌봤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의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하나님의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목이 뻣뻣해 가지고 나귀처럼 되어서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바벨론의 포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거짓 선지의 말을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 말을 유난히 잘 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두 번 들을 때는 좀 괜찮다, 표현 좋네, 이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점점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 네. 시간이 지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거 체크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참 목사, 거짓 목사,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뭔지 아세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참 신앙인은요,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뭐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까봐 물론 이제 조심은 하겠지만 아주 바르게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리조리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그걸 증거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거짓 예언자들을 딱 볼 때에 그냥 한 번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유난히 핑계가 많다. 유난히 합리화를 시키려고 변명이 많다. 그럴 때는 딱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딱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개함이 없다.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워가면서 자기 체면을 차려가면서 사는데 나는 바보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요령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억울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실하게 가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무엇인가 나 위에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럴 때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가 귀찮다고 그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신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다 날리고 신앙과 목숨 하나만 살리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연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연단이 가장 고상한 연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령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몸 다 망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연단이란 건 뭐냐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옛날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해서 그렇지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연단이 나아요. 지금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이 그래도 고상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신학생 시절에 보통 보게 되면 다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 보시나요? 네. 이 보통의 신학생, 일반적인 신학생은요,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됐든지 간에 공부할 때는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아니 무엇보다도 어렵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왜요? 성도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옛날처럼 잘 나갈 때처럼 막 설치고 뭐 그냥 돈 자랑을 하고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실현 당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도 그 기둥이라도 뽑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말씀이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아셨습니까? 참 선지와 거짓 선지의 구분이 18절 후반에 나오잖아요. 뭐죠?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되 자기 길을 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구하는 기도 말고요. 그 길이 비록 좁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이런 이가 바른 선지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 기도를 받을 때는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녹음기를 가져가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LA 비전교회 김대준 목사가 이 내용을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녹음기를 들이댔을 때 그 사람이 거침없이 예언을 하면 그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를 거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 기도는 받지 마십시오. 자, 근데 녹음을 한 그 기도마저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예언인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선지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맞지도 않겠지만 틀리면은요 얼마나 변명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별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상망치하게 갖다 적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그나마도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체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그저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네, 그냥 성도의 필요를 구하는 거, 그게 선지자의 기도일까요? 아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 우리가 사실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저한테 예언하는 사람을 봐요. 참 진짜 어떤 때 보면은 이 사람 진짜인가 하고 제가 유익 있게 보는데, 사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가르치지만은 그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또 가르치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미션 능력 기도에 좀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듣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구별하는 것도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제대로 들은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항복하라고 하셨죠? 네,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그 목이 굳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겸손하다? 겸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동안 그들의 겸손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이 교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목 훈련인 거 아시죠?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겁니다. 네, 어린 아이 앞에서도 겸손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세상의 좋은 것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일단은 겸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어떤 우리의 자세, 바른 길을 찾을 때 어찌해야 되느냐? 21절과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올려와 그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아멘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미 상당한 성전 기물이 탈취되었는데 그 성전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겼던 성물들도 되돌아올 것이다. 아주 희망에 가득 찬 말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왜?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자기가 선지자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는 뼈아픈 현실을 가린다고 능사냐 이거예요. 성전이나 성물에 대한 어떤 주술적인 그런 애착에서 비롯된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병을 하는 며느리가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데 소변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시어머니 소변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게 쏟아버렸네.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기 소변을 갖다 준 거예요. 참 이게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얼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딱 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예. 이 며느리의 거짓말이 그냥 그대로 탄로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요즘은 조그만 이 컴퓨터 칩에 뭐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뭐 비디오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말하고 행동한 것을 다 그분이 기록으로 갖고 계시죠. 네. 다 속여도 하나님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실제적인 길을 가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죠. 평안한 길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기에 좋은 길, 평탄한 길보다 진리요 의로운 길이요 하나님의 길만을 찾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헛된 소망, 나의 원함을 걸러내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길과 시간표를 주목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깊은 사귐을 누리도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 아프니까 그냥 새벽 기도를 쫓아 나오시는 엄마의 이 믿음. 할렐루야. 귀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는 늘 자식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를 챙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토설하고요. 진실하게 토설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이빗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라스베가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모든 성도, 특별히 주의 일꾼들이 어떤 사사로운 사람의 생각과 기분 또 체면 때문에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가게 해달라고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체면들, 자존심들, 거짓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하시고 감사하신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